오늘은 사랑하면 다 부드러워진다, 사랑하면 다 부드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를 본다든지 문학, 영화 이런 거 보면 주제가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 살아가는데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가보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마름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 전문가가 나래요. 내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내 제자는 다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다 사랑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로맨틱한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좀 비슷한 건데 사물의 원형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탕하고 쓰러져 있고 깨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저건 정상이 아니야. 원래는 리더십이 있고 꿈이 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이 정상이야. 그래서 그 정상이라는 그 원래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원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하면 벌써 표정도 이상하고 사랑 안 하면 잠깐 먹으니까 살찌고 이러잖아요. 사랑 안 하면 뭔가 의욕도 사라지고 축축 처지고. 사랑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잠깐 돌아가요. 그죠? 의욕도 생기고 밝게 웃고 부드러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100%는 아니지만 원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원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분명히 지적인 게 있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는 것, 지식하고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원형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원형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교단체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다.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그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에요. 정결하게 만드는 힘.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 깨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남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 뭐냐? 오늘 적절인데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 두 가지예요. 그건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게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습관. 아니고 아닌 게 나오죠? 먼저 적극적인 특성 두 가지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이거 듣는 순간에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죠. 사랑은 불타오르고 사랑은 찌릿찌릿하며 사랑은 뜨거우며 사랑은 케미스트리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찝찝하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원래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될 원형까지 되는데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사랑은 무조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어요?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람이 비로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청년들 많으니까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사랑은 여자 속도로 하는 겁니다. 남자는 사랑을 모른다 그랬죠.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래서 사랑은 여자 속도로 해야 돼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속도로 쭉 가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그 속도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남자가 사랑을 배워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는 남자 속도에 맞춰준다고. 남자 속도에 맞춰주면 둘 다 짐승돼요. 나중에 다 죄 가운데 빠져 다 깨져버린다고.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무기는 뭐냐면 자기 속도대로 사랑하는 법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유익이 있고 남자에게도 유익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데 사랑 속도만은 여자 속도예요. 그죠? 그거 잊지 말라고. 여자 속도. 그 여자가 정결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 또 기다리게 만드는 게 여자의 능력이에요.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언제나 기다림.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말씀 훈육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훈련하고 시험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훨씬 쉽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무슨 시험이 있나요? 뭐 토익이라고 할까요? 토익 몇 점을 그냥 평균으로 잡을까요? 700점? 너무 높나요? 대혁 씨는 몇 점입니까? 대혁이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600 정도요? 네. 아니요? 300이요? 네. 하여튼 대혁이 이제 60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00점 여기 있는 사람 전체를 다 6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간단하죠. 시험지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때 토익 시험 같이. 그러면은 600점 넘는 사람 뭐 합격, 아닌 사람 불합격.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뭐 많이 잡아야 2-3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채점까지 뭐 한 5시간이면 끝나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시험은.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전체를 다 600점 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한 달이면 될까요? 안 되죠. 2달이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떤 때는 10년이 걸려도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시험 보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시험 보는 것 아니라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쟤는 합격, 불합격 그거 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교회는 학원이에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된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고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가르치고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적 향상이 있어요. 성적 향상을 뭐라 그래요? 변화되었다. 자, 이번 스승의 날을 뭐 받았던 그 편지 중에서 제일 기뻤던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가 이런 편지 썼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기분 되게 좋대요. 자기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이제 한다 신앙으로 변화됐대요. 모태 신앙에서 한다 신앙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간사도 하고 베트남 선교 준비위원장도 하고 뭐 누군지 아나 그러면?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그 잘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바로 이런 거구나, 그죠? 그 기다려 주니까, 그죠? 훈련하니까 변화되잖아요. 자기가 변화된 거에 끝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으로 이끌어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기다려주는 거죠. 될 때까지.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선생님들은요, 시험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언제나 그 마음. 그래서 나아가고 있으면 옛날보다 더 나은 성적이 될 거야.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뭔데요?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아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영적 기도자들은 끝까지 참는 거죠. 왜? 초신자들은 계속 올 거니까. 참고 참는 거예요. 벼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30대 부부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빨리 자라게 기다리지 않아요. 아, 쟤네들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얼마나 기쁠까.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결혼 주례를 했어. 애 낳을 때 애가 안 생긴다고 기도해가지고 임신까지 했어. 그 특세 때. 그래가지고 낳자마자 이름 지어줬어요. 100일 잔치 갔어요. 돌잔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잘 계산해 보니까 걔가 결혼 빨리 하면 내가 주례도 가능하겠어. 내가 약간 오래 살고 걔가 약간 이제 별 불상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야,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 될 때까지 그거는 오래 참는 게 벼르는 게 아니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걔네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 듣고 하니까 제 목소리 익숙해요. 아까도 봤죠? 아까 그 꼬마애 하나 일부 예배 끝나고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제 흉내내는 거예요. 계속 흉내내고 아마 걔 목사 될 것 같아. 그죠? 목사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맨날 부모님 데리고 나오니까 어려서부터 뭔진 모르지만 난 새벽에 깼다. 그래도 인물이 안 나오겠어요? 퍼지게 자는 애하고 새벽만 나오는 애하고 다르죠.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 온유죠.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면 부드러워지죠. 보통 우리 자매들은 10가지 목소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뭐 보통 그 남동생이 부르면 왜? 뭐해? 왜? 귀찮아? 뭐해?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오빠한테 뭐 아는 오빠, 사귀는 오빠한테 오면 오빠 왔어요. 뭐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뭐 별 관계 없는데 목사한테도 보면 목소리 들어오면은 그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가 봐. 마음이 읽혀. 목소리에 마음이 읽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업에서 잘 안 되는가 봐. 그거 읽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업하거나 이렇게 경쟁적인 데서 잘하는 여자분들 보면 좀 남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뭐 들키고 여성다운 게 낫지, 안 들키고 돈 버는 게 낫나,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면 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 2, 3부 설교를 했는데 1부 때는 그냥 뭐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2부 때는 제가 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체육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어저께도 잘 많이 못 잔 것 같아요. 2부 때는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언어가 거칠어지는데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고. 3부 때는 굉장히 소프트했죠. 안 그러세요? 4부 때는 작심을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죠? 깃털 같은 설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남자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잠깐 거칠게 나온다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모자른 거지. 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죠. 저는 날마다 이렇게 아직도 모자른 부분이 되게 많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서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눈물과 함께 나가겠죠.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래서 무조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지 않은 건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거친 게, 난 터프한 게 뭐 성격이 그래요, 타고나서 그래요, 뭐 남성다워서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다 사랑하면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 그 꼬마 아이들 1살짜리 2살짜리 아이 있을 때 소리 지르는 어른 봤어요? 야 일로 와, 뭐 이러는 거 봤어요? 그죠? 하이 예쁘다 이러죠.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쁘다 까꿍 하고 그러고요. 목소리 작아져. 아이고 예쁘다 이런다고 진짜. 그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많이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잠깐 거칠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부드러운 미소. 참 무섭죠. 옛날에 그 굉장히 거센 여자가 나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랬던 건데, 윤석하라고 알아요? 그런 그 넌센스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다 나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이 터져 나오면 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적극성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게 뭐냐, 이제 소극적인 접근입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라는 거는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시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To have, 소유하고자 하는 거.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기꺼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어머니들, 특별히 뭐 편모스라에서 자랐던 아들,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소유로 돼버리면 그게 나중에 마마보이 돼버리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넘겨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남자는요,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떠나 보낼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우리가 떠나보내는 거 못해가지고 사랑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거에서 내 교육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 보내주는 거죠. 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홍대에서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뭐 제 밑에서 제가 가르쳐가지고 유익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저한테 배워가지고 유익이 없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더 유익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사람은 안 막아요. 뭐 가야죠, 당연히.
왜 다른 데서 더 훌륭하게 된다 그러면 축복해서 보내줘야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냥 제 밑에서 양육받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는 거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성장해서 저를 따라가십시오. 다 따라가 버리라고, 더 좋은 분들에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다리 역할하는 거.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사다리 들고 다니는 건 한전 직원이잖아요. 뭐하러 올라간데 사다리 들고 다녀요? 그죠? 올라갈 때까지만 사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 돼서 성장하고 보내주는 거죠. 또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왜 사람이 중간에 낍니까? 내일도 제가 어떤 형제하고 자매 이렇게 소개팅을 해주는데, 그 자매는 자꾸만 셋이서 같이 밥을 먹재. 내가 미쳤어, 셋이서 먹게 내가. 그죠? 근데 형제는 역시 똑똑해요. 둘이 먹겠습니다. 그 둘이 먹어야죠. 저는 사다리 역할이에요. 둘이 만나게 해주고 저는 사라지고, 홀연히 사라지더라.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그 역할이지. 그 셋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역할을 못하고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시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변질이라고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자유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 보면 되겠죠. 뭐 자랑은 다 아시잖아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자랑은 뭐예요? 뻐기는 게 자랑이지 뭐. 뻐기는 거. 사랑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상대에게 유익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때 사랑이 돼야 돼요.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거 갖고 막 자랑을 해요. 뭐 멋진 차 사고 맨날 뭐 돈 뿌리고 다니고, 이번에도 베트남 갔더니 어떤 자매가 100불짜리를 부채질하대. 아, 이게 자랑이 자랑. 100불짜리 쫙 해놓더니 부채질을 해요. 아, 물론 장난인지 알겠지만 돈 되게 많대. 그죠? 그게 자랑이죠. 자랑. 이게 100불짜리 쫙 해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자랑. 그 자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잖아. 돈 많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여러 사람 돈 모아가지고 자기 팀비래 뭐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넉넉한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왜? 상대방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윤택해질 수 있어. 그래서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왜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내가 쓸 것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잖아요. 근데 좀 더 주셨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와, 기쁘네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쓸 것 말고 이게 잉여분이 있어서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기쁘네요. 그게 기쁜 거예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선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베트남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셨어. 그죠? 그래서 뭐 쿠사온가 뭐 어디 그 식스가 사온가 그럴까, 그죠? 무슨 교회가 있어 거기. 거기는 청년들이 한 90명 모이거든요. 그 청년들 양육하는데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거,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교회 청년들,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식일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뻐겨가지고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건 자랑이에요. 근데 내 지식을 갖고 섬겨줄 수 있죠. 내 영어 실력 갖고 섬길 수 있고, 일본어 실력으로 섬길 수 있고, 그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렇게 한번 접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LA에 있는 그 남쪽에 가디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가디나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두 종류가 있대요. 한 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든대. 왜냐?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 이민 목회하는 좀 어려운 목사님들 데려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용돈도 좀 주고 헌금도 하고, 그럼 사람이 바글바글 모인대요. 그죠? 그분한테. 근데 어떤 분은 또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른인데 하고 대접받는다고, 그죠? 밥 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로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쁜 일이 생긴대. 다 따라가 버린대. 제가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글쎄 뭐 다 그래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한 물질을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좀 나이 든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그죠? 내가 이제 밥도 좀 많이 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 때 주의 돈다발이 내려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왜 그래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근처에 큰 집 얻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팀 모임으로 좀 장소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의 뿌리를 둔 기도예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지 자랑하는지 그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지, 다른 사람이 이게 시큰둥한지. 시큰둥한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상대방 높이는 거죠. 교만하지. 이해라 그랬지. 이해가 뭐예요? understanding. 그 understand라는 게 뭐예요? 밑에 뭐 말 분철 맞냐 했잖아요. 밑에 서는 거. 밑에 서는데 교만한 그 이해해 주는 거죠. understanding이. 겸손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5절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는 것마다 만큼 이렇게 나쁜 게 없죠. 그 사람이 무례하다라는 거, 그건 참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왜 무례하죠? 상대를 무시하니까. 야고보서 2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교회인데 거기 보니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 저리 가,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교회냐 하고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세상에 대상 논리는 그렇잖아요. 부자들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린 다른 원리 갖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종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제일 큰 게 뭘까? 뭐 이런 거죠. 외모 같은 거로 그럴 수 있죠. 자매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뭐예요? 제일 분노하는 게 뭐예요? 예쁜 자매들을 한테 잘해주고 좀 평범하게 생긴 자매들을 좀 무시하고 그럴 때 막 분노하죠. 자기들이 모여서 화장실에서 막 결의하잖아요. 그죠? 저 없애버리자. 근데 자매들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아니 남자들 8명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 남자들이 피를 토해. 알아요? 자기들 상처 입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면서 왜 남자들 상처 입는 건 생각을 안 해. 그 공공연하게 좀 작게도 얘기 안 해. 아, 우리가 남자가 없어. 남자 10명 앉아 있는데 남자가 없어. 그럼 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쓸만한 남자가 없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남자는 그런 말 듣고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 힘들죠. 그죠? 그 밤마다 그냥 벽에 뜯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우리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무례하게 행하지 맙시다. 그죠? 무례하게. 특별히 형제들은 문 같은 거 좀 잘 열어주고요. 자동차 탈 때도 좀 잘 해주고, 또 무거운 거 나를 때 그 남자들이 하는 게 옳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멋지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원래 여자나 어린이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런 거 잘하고, 또 자매들은 또 그 당연한 것이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그럴 때 멋진 게 되잖아요. 신사가 되십시오. 숙녀가 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이스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공주같이 대해주고, 또 우리 자매들은 정말 신사같이 대해줄 줄 아는, 그럴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저는 이 경주 최부자,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남의 약점 때문에 돈 벌라 그러고 남의 약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흉년에는 논밭하지 말라. 얼마나 멋져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근처,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교회 근처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처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잘 돕고 굶지 않게. 그 다음에 남의 약점과 어려움들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죠. 남의 약점 물고 들은 인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러죠.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이등병은 화 안 내요. 근데 병장쯤 될 때 화를 내.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화 안 낸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잠깐 화낸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엎드릴 줄 알 때 절대로 그저 이게 화내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가 자기가 잘못했던 것만 그것만 자꾸만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런 사람 있죠. 상대의 잘못된 거, 상대의 잘못 들추고 뭐 이러는 거, 그거 아니죠.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좋아했던 작가가 있는데, 작가라 그래야 되나,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가 그 LA 서쪽에 동쪽이죠, 동쪽. 동쪽에 그 무슨 대학이잖아요. 잊어버렸네. 클레어몬트. 예, 클레어몬트 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클레어몬트 뒤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갔었더니만 그 94세 되시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하고 테니스 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아니 뭐 테니스 쳐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피터 드러커는요 85세 이후에 역작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85세 이후에 끝났다가 아니에요. 85세 이후에 중요한 책은 다 썼어요. 그때 넥스 소사이어티, 뭐 프로페셔널이 좋고 뭐 이런 명작들 그때 다 썼다고. 85세 이후에. 그러니까 중요한 책 3분의 1은 그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터 드러커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뭐 그래서 뭐 장점을 잃어라, 그게 피터 드러커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활용했고. 그런데 피터 드러커의 책의 요약, 그 많은 책들을 요약한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 핵심이 뭐냐?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피터 드러커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게 뭐라고요? 과거, 과거의 생각, 과거의 영화, 그죠? 이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과거는 악한 거예요. 드러커에 의하면, 그죠? 잠깐만 그런 거, 과거에 연연해하는 거. 심지어 그 마지막 책에 보면요, 과거를 죽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과거를 죽여버리래요. 우리는 어때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과거 걸 못 버리죠, 그죠? 그래서 과거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입는 옷부터 버려요, 그죠? 다 정리해버리고 빈털털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과거 다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 저는 이게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설교 이런 걸 안 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뭐 맨날 베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거 베낄 거 아니야. 그럼 맨날 그 아래 돌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설교 안 보는 거. 물론 보긴 봐요, 가끔 보는데 그 어떻게 했나 참고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새로운 접근. 과거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내게 지금 있는 거에 그 힘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뭐 과거의 상처, 아픔, 뭐 넘어짐, 깨짐 그런 거 메어가지고 현재를 못 살고 미래를 못 사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죠? 사랑은 미래에 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과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과거를 죽여버립시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뭐예요? 상대방이 넘어지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원수가 넘어지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뻐해야지 남 안 되는 걸로 기뻐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6절 7절인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뭐예요?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그래서 무서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 그거를 참된 것, 진리 그런다고요. 아까 처음 얘기를 했죠. 원형을 아는 사람, 원형을 사랑하는 거, 원형을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가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최고의 모습이 된다. 그 원형을 알고 그것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지간에도 사랑하면요, 같이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짓지 않고 아름답게 다 가꾸어 가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사랑은요,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오빠가 숨어서 하자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사랑은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라고. 사랑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공개적으로 못하는 거는 유보하십시오. 사랑은 햇빛에 사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은 햇빛에 사는 겁니다. 네. 그늘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늘에서. 이제 그늘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현이 명심해요. 그늘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다현 그늘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오빠들하고 다니던데 그늘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햇빛에 사는 거, 햇빛에서. 미안해요. 예. 무례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예. 진리와 함께.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참아야 됩니다, 자매.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믿으셔야 돼요, 목사를. 예.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준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최고 좋은 거 주시겠죠? 그게 믿는 거, 믿는 거. 바란다는 게 뭐예요? 형상 회복될 때까지, 아름다운 형상 회복될 때까지 견딘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뭐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고 그러면 믿는 형제, 믿는 자매들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과는 2% 부족함이 아니라 20%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이번 가을에, 뭐 적어도 이번 겨울까지 멋진 사랑,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참된 사랑의 사람,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살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이 내 삶에서 꽃 피우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